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수학을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에도 분석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수리 철학입니다. 논리학이나 언어 철학이나 과학 철학과 같은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은 강압적으로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억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산수가 별로 저에게는 좋은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었는데 수학이 매우 재미있었고, 한 번은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에 불러서 너는 참으로 수학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받은 칭찬으로 말미암아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과정에 잠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전 과정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강압과 책망을 통하여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칭찬과 위로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4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가혹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줄 분명히 알아라는 아주 강한 책망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분적으로 위로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매우 드물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한없는 위로를 하십니다. 바울의 편지 13서신을 읽어봐도 그러합니다. 예언서보다는 책망과 위로가 차이가 나지만 역시 바울 편지의 후반부에 보면 강한 책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도 예언서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책망으로 변하기보다는 칭찬으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마 전문가적인 말이니까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시간과 환경과 관계를 아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얻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지극히 많은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때에 저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사랑이 많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위로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4회, 제 딴에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지난 2월부터는 전혀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혼자가 아니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자 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둔해진다는 느낌도 있고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던 뒷산에 정규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한 3번은 갑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보통 4번은 그 산에 가는데 제 걸음이 늦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우리 집의 뒷산이 참 좋습니다. 봉제산인데 1시간 반 정도 넓은 길을 걸어 산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몇 달 동안 했더니 집사람이 어느 날 제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몸매가 날씬해졌어? 보기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몸무게를 재어보니 실제로 2kg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게 전화가 몇 통 온 게 있어요. 목사님, 살이 빠져 얼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헬스장에 있을 땐 그렇게 없었거든요. 폐쇄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산에서의 운동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 인격과 삶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영적인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른 경건의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게 되든지 우리는 끊임없는 바른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힘이 있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뒷산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에게 한 가지 존경할 것이 있대요. 그럼 다른 것은 다 존경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존경할 것이 있대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는 집념이 제게 있대요. 산에 가는 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신기하대요. 가기 싫은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가냐. 저는 산에 갈 때 제 마음도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4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바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른 영적 운동인 경건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 많은 고난보다도 훨씬 더 넘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응원입니까? 사람이 죽어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눈물 흘리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응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환경과 관계 속에 온전히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반드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위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의 훈련의 영적 운동을 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대로 코로나19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나는 전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코로나19의 위기가 왔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관계 속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핍박과 환난을 통한 고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강하게 와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관계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파벌과 심한 문제로 싸웠죠. 12가지 정도의 문제로 싸우는, 참 싸움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떤 개바파 사람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강한 책망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 눈물의 편지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굉장히 강한 책망의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서두에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지요. 고난당하면 말씀 묵상하지요. 고난당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바른 운동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집니다. 반면에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의 고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배고픔을 이겼으면 장자의 고난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대만은 세속적인 재미에 넘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 전하는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고난에 넘어지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고난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8절, 9절,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39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고 그 바울의 시신을 성 밖에 떼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그로 인하여 영적 능력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넘치는 물과 같은 고난, 활활 타는 불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로 침몰하지 못하고
채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모두 모두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져서 고난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기고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위로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아파트의 16층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능하면 집에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도 걸어가고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도 걸어 올라갑니다. 한 번은 올라가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한 집 문 앞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음료수 한 잔 마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문 앞에 음료수가 담긴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는 과연 목사로서 그렇게 배려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이기고 영적인 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다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 당하는 너희를 위로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을 견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여서 당하는 고난에서 견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여 그 사람들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을 이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이겼다고 자기 만세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받은 위로를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배달하는 분들에게 음료수 한 병은 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음료수 한 병 이상의 위로를 배달하는 기사 선생님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실천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바울이 말한 세상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이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했던 것은 교인들이 그 고난에서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고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산교회 우현숙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근육이 무력해지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금식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유되는 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신비하게도 한양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거기에다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상담도 저절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중에 등록한 결신한 교인들이 7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위로를 받는데요. 신비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받은 능력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권력의 종이 되어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참지 못하고 제사를 대신 드려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사울왕, 그는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미래의 시간보다 지금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실제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는 우리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지금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미래에 허황된 꿈을 잡고 내일 해야지, 미래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위로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전도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위로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보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깁니다. 그 위로를 이웃에게 전하면 그들이 고난을 이깁니다. 그때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위로로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 받은 위로를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